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뭐냐? 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냐 할 때 훈련에 받아야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전도에 대한 전략, 전달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영접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도 훈련이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전도 훈련은 눈을 여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렇게 본다고 사실상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보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이번에 6월 달에 우리 선교대회 때 필리핀을 지금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가게 되면 그런 스케줄을 아마 현지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거든요.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면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한 500년, 600년 된 성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인가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성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박물관처럼 해서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거기를 처음 갔을 때 미술을 전공한 랩런트랑 같이 갔어요. 저는 미술을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액자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같이 보는데 걔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저 구도, 저 색감, 이것은 어떤 뭡니까? 무슨 물감으로 칠했고 이런 감탄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감탄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왜냐 그림을 모르니까. 저는 뭐에 더 감탄을 받았냐? 야, 액자 크네. 저 누가 그렸을까? 저 누가 들었을까? 이걸 보지. 구도, 색감 이거 안 봅니다. 맞죠? 그것처럼 내가 무엇의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번 주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내 속에 망대를 세워라,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이번 주에 하필이면 기도 수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운 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망대를 세운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거든요. 눈과 방향입니다. 그죠? 바닷가가 여기 있어요, 앞에. 그러면 이 바닷가를 좀 넓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뭘 세우죠? 전망대를 세웁니다. 그죠? 그래야지 더 넓게 볼 거 아닙니까? 보는 눈. 그리고 그 전망대를 아무 데나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전망대 세우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더러워 죽겠는데 전망대를 세워버리면 더러운 게 더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전망대 세우지 않거든요. 필요한 데 세우죠.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겠죠. 결국 전도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로 망대를 세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상처 중심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과거의 기준이 된 망대를 보면요, 나는 사실상 오늘을 살아가지만 나는 과거를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리고 현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라는 망대 속에서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죠? 사실상 요새 젊은 청년들, 랩런트들이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생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려 있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미래가 없어요. 그죠? 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있냐?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얘기를 듣고 욥을 시험해 봐라,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욥을 딱 건드리잖아요. 근데 욥을 건드릴 때 그 재산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죠. 그것을 건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했던 얘기입니다. 문제가 딱 닥치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죠? 내가 평소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내한테 미친 거구나. 그럼 평소에 내가 보고 있는 눈, 방향, 그걸 사단이 건드리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돼 있는데,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틈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foothold, 뭐냐? 발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 마귀로 발판 삼지 못하게 해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그리고 감람산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세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이 말씀을 기억하는 망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 확인했고 수협에 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 말씀을 놓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따라다니고 은혜 받았다, 뭡니까? 응답 받았다, 기적을 받다 했던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상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 찾으러 가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부활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한테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더라. 맞죠? 이 사람들은 뭘 봤냐? 사실상 내가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뭘 했냐? 이 초대교회가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한 거예요. 뭐에 대해 오직 한 겁니까? 이제는 내 안에 세운 망대를 같이 오직 한 겁니다. 이때 기간이 약 10일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응답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여기는 뭘 어떻게 되냐? 날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될 게 뭡니까? 갈보리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이건 헛소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문제가 생겼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이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외치면 경제가 좋고 병이 낫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은 뭐냐? 어떠한 문제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맞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영적인 힘, 그죠? 갈보리오냐. 그럼 뭡니까? 내 눈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이것은 문제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갈등도 아닙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교회의 망대로 세워라.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의 망대로 세워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도는 보는 눈입니다. 눈. 그러면 이 망대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 망대를 가진 뭡니까? 파수꾼이구나. 아, 있구나. 진짜 예비되어 있구나. 여기에 단지 뭐예요? 그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구원받냐, 저렇게 하면 구원받냐, 참고사항이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건 무슨 말이죠?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로 예배해놨어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신 것 뿐이냐? 베드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단지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도 외치는 자리 없거든. 없다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외치게 만들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저 마산에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어떤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학습지 선생님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교육전도사니까 교회를 보통 보면 인도자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이 써 있어요. 조아름 이리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지? 이 조아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 학습지 선생님은 30대 후반이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그 새가족 모임할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조아름이라는 애가 그때 조영실이라고 하는 안수지사님 딸인데, 얘 오빠는 자폐입니다. 근데 얘 그 다음에 태어난 애가 조아름이라는 애인데, 얘가 어릴 때부터 참 보고만 해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궁금해요. 얘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기를 담당하는 학습지 선생님이 왔었을 때 뭘 했냐? 이 학습지 선생님이 몸이 계속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린애가 방문을 딱 걸어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한테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시라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걔의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애가 순수하게 말하는 게 그렇게 이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했대요. 영접 기도를 따라 그래서 보면서 같이 읽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요, 그 이후로 자기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등록을 한 거랍니다. 그러면 조아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이 굉장히 특별한 은사를 받은 애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본 망대 세운 한 명의 파수꾼. 그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적다 안 했습니다. 많다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설 것은 많다, 다만 일꾼이 없어.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구원받기로 예비된 망대가 많다, 단지 그 망대를 보는 파수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가 되니 안 되니, 뭐 캠프라도 응답이 있니 없니, 그 내 수준이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많다 안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전도 운동의 전략을 펼치겠냐 할 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전도 전략의 중요한 시작은 어디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것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뒤에 하나님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보는 눈이 바뀌면 여기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적 근거를 대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국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아마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절기 때 모였다는 말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요 망대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일었을 때 성도를 보니 뭐요? 15개의 전도 문인 거예요. 아,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도에 대해서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은혜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뭐냐?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 문이 있구나. 그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쪽에 춘천에 계시는 중직자인데 이분이 뭘 하냐? 그 보호관찰.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 중에서 뭐 사고 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관찰 하잖아요. 그걸 쭉 다니는 분인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 지금 애들이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예비된 애가 있구나.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좀 알고 보호관찰을 돌았는데 절대 불가능이다. 부모도 포기하고 뭡니까? 그 학교도 포기했던 걔들 중에 하나님의 준비된 문이 있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개의 문이 하나님 열려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달했더니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15개국에 쭉 국가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 되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리 돼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 브리스길라 부부는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누가 이름을 몰랐다가 갑자기 18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그때 브리스길라를 알았다. 이렇게 알 수는 없죠. 그죠?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을 통해서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내 생각지도 못한 걸 연결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고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새 가족은 문 정도가 아닙니다. 밭입니다. 조금만 보면. 자, 그렇다면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새 가족이라든지 영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소식을 들으시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아, 그냥 그렇구나. 그 눈 가지고는 아, 그렇구나. 좀 왔네. 기분 좋네. 그걸 끄실 겁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갖고 봤더니 나와 관련된 것이 있네. 그럼 여기 무슨 계획이 있을까? 혹시 내 관계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문일 수도 있다. 그걸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을 찾냐 못 찾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도는 관적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겠냐? 자, 잘 아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게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죄냐 할 때 도둑질도 죄입니다. 그리고 간음도 죄입니다.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망하는 근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죠.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집을 나갔네. 나가서 엄청 열심히 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주변 사람들 다 그럽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이 시대의 천사, 이 시대의 영웅, 이 시대의 성자, 온갖 치켜 세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놈입니다. 왜냐? 아버지를 거부했으니까.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 죄는 뭡니까? 얘가 열심히 산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다,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아버지 입장에서 더 괘씸한 죄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던 이 사단에게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쏘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악이 됐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나도 모르게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 점술, 우상, 종교생활합니다. 조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선행. 근데 이사야 64장 6절입니까?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정말 선행을 베풉니다. 열심히. 그러면 자기 괜찮을 줄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는 더 열받아요. 맞죠?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심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문제 속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후손에게까지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것에 대한 대가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는 딱 길을 하나 주셨어요. 뭐냐? 내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단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돼요.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오셨다라고 안 돼 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요, 우리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셨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 뭡니까? 생명으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 석가다. 그럼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내 노력이다. 내 노력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영접한다 되겠나?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영접한다 됩니까?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여기에 영접하고 노력하고 깨닫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안 돼 있습니다. 뭐요? 영접하면, 맞죠? 성경에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사람마다 믿는 표현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으면 됩니다. 그죠? 지금 아마 말씀 듣고 계셨겠죠. 지금 인천 서구에 제가 지난주도 간증 안 드렸습니까? 우리 이승재님, 이분이 예수 영접한 지가 한 달쯤 됐어요. 근데 이분이 수년 동안
자기가 술을 8개월 동안 매일 마시면서 쌀 한 톨도 안 먹었대요. 그럼 당연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 다 피폐해질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하나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신경적으로 문제가 되냐? 악몽을 계속 꾼대요.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나고. 그럼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지난주 가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 목사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더랍니다.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완전 끝. 감사하죠. 근데 처음에 이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옆방 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근데 이분은 천주교 다닌대요. 근데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근데 이 옆에 있는 분은 알고 봤더니 우리 이승재님보다 더 시달려요. 공황, 신경쇠약.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약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뭐 했냐? 요거 딱 쓰나 종교. 천주교로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봤다니까.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못 간대요. 그걸 왜 믿어요? 그죠? 온갖 우상 다 해놓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작에 영접하고 어떻게 하냐? 우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일주일 만에 봤는데 얼굴이 좀 밝아.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하니까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고 복음편지 1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짧게 나누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떠셨어요? 이러니까 정신과 약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처방을 받는데 계속 먹어야 되니까 뭐 부족했대요. 그럼 약이 없으면 막 금단현상 때문에 막 날리고 막 그렇대요. 매번 부족했대요. 근데 예수 영접한 이후로 뭐요? 그 약이 필요가 없어질 버린 겁니다. 먹긴 먹는데 별로 뭐 그다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다음 주 수요일 날 가는데 약이 뭐 7개인가 남았대. 며칠 남도 안 했는데 하루에 4개, 5개씩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 하냐? 예수 영접한 개밖에 없는데 신기하다면서. 그랬더니 먼저 예수 영접한 선배가 계세요. 옆에 우리 이승재님. 그 말 듣고 내 말 맞지? 이러면서 고개 끄덕거리고 웃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어떤 증거입니까? 구원 증거.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구원의 증거를 딱 한 가지를 조건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는 자녀요? 없다. 너는 자녀가 아니니라.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영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야지. 예,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열매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새로 등록한 우리 젊은 부부랑 목요일 날 저녁에 좀 시간이 좀 돼서 제가 목요일 날 신학교 강의를 안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근데 너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저를 몰랐대요. 예,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 봤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래요. 제 얼굴이 굉장히 평범한 얼굴은 아니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예전에 필리핀에
좀 있었대요. 보니까 어릴 때 유학을.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강사로 제가 갔었어요. 우연이 아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그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몸이 아팠던 애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지금 연구원 3학년에 전도사로 또 와 있어요. 저 몰랐어요. 그때 뭘 느꼈냐? 아, 결단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구나. 그래서 지난주 동안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언약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맞죠? 나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준비를 딱 해놨어요. 그걸 보고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 마산에 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도. 그때 영접하고 그냥 끝났던 여자가 있다 안 합니까? 진은선. 제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저랑 성의도 같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겁니다. 몇 년이 지났죠 벌써? 2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영접한다 되나? 그 말은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말씀 듣는 분 중 혹시 외부 교인들 중에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접한다 됩니까? 라고 말 속에 그 뒤편에 솔직히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우리 교회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런가요? 아니라면 뭐 다행이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캠프를 갔는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죠? 그거를 우리 짧은 소견으로, 짧은 눈으로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하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눈에 보이는 응답과 증거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겁니까? 열매가 없어도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해주셨으니,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나에게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꼭 이 표현을 씁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죠? 무슨 신받듯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요?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악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늘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또 설명합니다. 왜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는 말을 시인하게 만듭니다. 강제로 영접해라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알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짧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새가족들한테 그 다락방을 가게 되면은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요새 근래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힘든 게 뭡니까? 왜냐?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꼭 얘기해 줍니다. 전도 해라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죠? 이 네 가지 일을 현장에서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현장 곳곳에서
이래놓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전략, 메시지, 영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딱 단어를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관점 훈련이다. 그죠? 나는 힘듭니다. 현실의 눈이냐? 아니면 현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냐? 그죠? 교회 안의 성도를 어떻게 보냐? 그게 전도입니다. 만일에 목회자인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막 답답하고 막 힘도 없고 뭐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본다, 사실상 전도 안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렵다,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다. 아닙니다. 눈이 틀렸어요. 마가다라바에 모였던 120명이 전부 다 거짓되었다니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전 성도가 문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은 밭 중에 밭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청년 하나가 또 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진짜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청년 한 명 새로 왔구나. 그러면 한 명이 온 거예요, 그냥 성도가. 그죠? 지난주에 등록한 부부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등록하겠다고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문교회 성도가 되지 말고 전도제 길을 걷자고. 난 알아들어갈 생각. 맞죠? 다음 주에 청년 하나 올 겁니다. 20대 초반 여자 청년이. 자, 우리 청년들, 한 명 왔구나. 아유, 목사님 통해서 왔으니까 목사님 잘 알아서 하겠지. 그는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 못합니다. 한 명이 왔다? 바치구나. 이번에 저 왕십리 송동구 그쪽 쪽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쪽에 근처에 우리 배장로님,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육면화 장로님, 그리고 그 근처에 뭐 시진이 뭐 이런 친구들, 뭐 은솔이, 그 다음에 우리 그 여주원 청년, 다 그 근처거든요. 하나님 우연 같습니까? 네. 그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라. 근데 망대를 세웠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번에 왔던 친구가 당산동에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거기에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딱 들었던 생각이 당산동 지교회 이 단어였어요. 왜냐? 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망대를 세우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한 겁니다. 퇴치운동본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위치가 어디고, 그러면서 마약 사역을 하는 우리 동기 목사 있거든요. 혹시 이쪽 현장에 관련된 문이 있지 않겠나라고 문의를 해놨어요. 보죠. 다른 사람 그냥 성도가 한 명 왔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질문하고 바라보며 확인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하나가 되고 이곳으로 함께 웃고 울며 힘을 합치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 망대를 현장에 세워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 망대를 찾아 그것을 세우고 가지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제자, 전도의 문, 수많은 영혼들이 내 삶 속에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도자 응답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현장을 두고 한 2, 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